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역시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네요. 사울이 왕이 된 후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엘상 14장에 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관한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특별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었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무슨 내용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무슨 내용이지요? 사무엘상 13장과 동일하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차 왕위 폐위 선고를 받은 사무엘상 13장과 2차 왕위 폐위 선고를 받은 사무엘상 13장 사이에 오늘 본문이 딱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사울도 압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고 편하면 좋은데요, 오히려 귀찮고 버겁고 삶이 아등바등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23절을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믹마스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기 진영을 딱 구축해서 믹마스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2절 사울은 함께한 군사 2,000명과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딱 있습니다.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치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7절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다가 길갈로 이동했지요. 그리고 사울이 1차 왕위 폐위 소식을 다 접하니까 사무엘상 13장 16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냐민 게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적의 진영은 그대로입니다. 믹마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요단강 근처에 갔다가 산악지대로 갔다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발버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이 윤택해졌느냐? 삶이 편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귀찮고 버겁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만 치고 있지요.
여전히 가슴속은 두렵고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염려만 가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을 뜨겁게 해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기에 바빠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기로 저기로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그때 사무엘상 14장 오늘 본문이 착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따르리이다. 아멘. 보세요. 사울하고 요나단은 다릅니다. 무기를 든 소년과 사울 왕은 다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하나의 믿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요나단은 6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한 무기를 든 소년은 7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도망을 잘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사울이 적하고도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삶이 평안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삶이 버겁고 괴롭기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적진으로부터 멀어지네요. 근데 아들은 6절과 7절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탁 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진에 돌격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지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요나단 말려야 합니까? 아니면 박수 쳐줘야 됩니까?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어요. 요나단이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들 요나단을 격려하고 독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표현이 좀 거칠더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야, 이 요나단 정신 나간 놈아. 사리 분별 못하는 놈, 철딱선이 없는 놈이라고 등짝을 후려쳐야 합니까? 요나단의 행보를 부모된 입장에서 지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뜯어 말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시며 후회하고 걱정하셨을까요? 아니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야,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아, 너가 아버지도 도망다니고 있는데 너라고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까요? 아니면 고맙다
믿음의 아들아 하셨을까요?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 사울에게 자신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을까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들어도 말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행위가요, 비신앙인의 눈과 귀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귀로 듣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여기 기독교입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 600명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600명이 이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연 안개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안개는 사라질 것이 틀림이 없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안개, 마병이 6천이라고 하는 안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이 귀에 없고 가슴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가슴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도망만 다니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장님, 하나님 앞에서의 기머거리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가슴을 벌려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삶의 방향을 설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듣고 행할 기준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뿌연 안개만 보고 실제와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저기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구보다도 유식한데 하나님께는 무식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개만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잡힙니까? 사울과 함께한 600명이 현실주의자이고 동시에 패배주의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곧 사라질 안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졌다, 나는 망했다, 패배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개는 언제나 사라집니다. 안개는 언제나 왔다가 사라집니다. 길어봤자 한나절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가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삶의 질을 다르게 합니다. 삶의 평안, 삶의 승리, 삶의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4장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편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의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기어서라도 전진합니다. 적의 병력이 3만에서 몇만에서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래같이 많아요. 무시무시한 병거 3만이 있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전투력이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의 두 명이 적진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누가 떨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떨고 있습니까? 모래같이 많은 적들이 떨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두 사람이 떨고 있습니까? 모래같이 많은 적들이 떨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전투기와 탱크를 대동하고 군사 10,000,000명을 대동해서 블레셋을 향해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했습니까?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떨고 진동한 것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30,000명의 병거, 6,000,000의 마병,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공포에 떨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처음부터 1,000명, 10,000명은커녕 600명도 필요 없는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만 있으면 이길 전쟁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창세기 14장, 사무엘상 14장, 말씀의 두 사람, 믿음의 두 사람. 이 두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에게 1,000,000명이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1,000,000명이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은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적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힘이고요. 믿음은 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불신으로 도망가면 불안하고 염려만 증가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전진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도망만 다녔지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사무엘상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적진에 도착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있네요. 여러분 이 현장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사울이 싸우기 전이잖아요. 요나단은 아직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고 이미 그곳에서 승리하고 계시잖아요.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0절 이전에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20절이 되니까 사울과 600명이 이 싸움에 동참을 합니다. 22절이 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함께 싸우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격하고 있네요. 22절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도망은 블레셋이 하고 추격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일이 일어난 거죠. 생각의 반대가 일어났고 예상의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믿음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밥이다. 아니요.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추격하잖아요. 22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22절에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3장 6절에 웅덩이에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위 틈에 숨었던 사람, 수풀에 숨었던 사람, 은밀한 곳에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지금은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었다니까요. 할 수 있었는데 안개에 가려진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불신에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도망갈 힘이 있었다는 것은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돌격하기 전에 하나님 그곳에 다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13장 6절 굴, 숲을 파있던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던 사람들은 이 성도와 이 교회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숨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은 교회를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승리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뭐가 문제지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지요? 말씀의 문제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의 두 사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전진했더니 참 미안해요. 구덩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무덤에 숨어있던 사람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네요.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의 두 사람이 전진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것이 확인이 됐더니 숨었던 사람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두 사람 때문에 600명이 빛의 승리에 동참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숨었던 굴과 무덤 속에서 나와서 추격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두 사람이 전진했더니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추격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은 숨어있던 패배자들에게 추격자라고 하는 삶을 허락하고 승리라고 하는 영광을 허락하고 있네요.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멋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멋있어요. 믿음의 두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사람이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시켰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곡이 있고요. 이 곡에 가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당신이 내 옆에 앉아 계실 때,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마다 굶주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마다 불안한 가슴은 불완전하게 고동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내 가슴이 경외로 가득 찰 때,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가사가 참 멋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누구라도 붙잡기만 하면 은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대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대요. 한계의 벽, 무능의 벽, 공포의 벽을 믿음으로 눕히면 다리가 된대요. 벽을 믿음으로 눕혀 다리를 만드시면 숲을, 바위틈, 웅덩이, 은밀한 곳,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환시와 환청, 환각, 안개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 그 지친 영혼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벽을 밀면 다리가 된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 것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는 잘나고 센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약한데 강하대요.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고요. 늑대를 이기기 위해서 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믿음에 두 사람만 있으면 언제나 충분합니다. 성도는 내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의 생애는 그래서 헛되지 않고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는, 요나단의 자리는, 무기를 든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그 자리는 지켜내야 할 내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외칩니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네요. 숨고 도망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역사가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참 좋은 성도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